스파크 양육 첫 과정인 복음마당, 또 복음마당에서도 첫 교재인 복음 기초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초가 튼튼하기만 하면 높은 건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큰 건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 기초에서는 우리가 가진 보배로운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단단히 다질 것이고요. 또 12구절에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도 암송을 하게 될 테인데요. 이 과정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 제목 오 놀라우신 하나님. 1과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오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 놀랍다는 것을 경외 혹은 경이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마스터할 수 있는 분,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놀라운 분입니다. 모라비안 선교회라고 해서 이 진젠도르프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선교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짧은 기간에 한 30년, 40년 만에 그 작은 공동체에서요,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보낼 정도로 힘이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을 바꾸어 놓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대부분의 가사는 아 혹은 오로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너무 경이롭고 하나님이 너무 놀랍다는 사실을 그들이 찬양할 때 그들은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정도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1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생각은 결코 종교인들이나 하는 정신적인 사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이 풀 수 없는 이 문제의 첫 해결의 단추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은 실제 전혀 하나님의 모습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상은요, 실제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 마귀의 상이었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를 알 때에만 나는 누구이고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여기서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첫 번째는요, 완전하고 변함없는 자존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소제목 가로 답입니다. 완전하고 변함없는 자존자. 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보통 명사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저는 남자입니다. 보통 명사죠. 근데 제 이름은 권지연입니다. 이것은 고유 명사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보통 명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요. 이 여호와의 뜻은 무엇이냐고 하면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무엇에 의해서 출발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출발도 영원 전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냥 그분은 스스로 워낙 존재한 것이고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창조주인 그런 분이십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한번 볼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자존자이신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고 하면 어두움이나 그림자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자가 아닌 피조물에게는요, 반드시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의 본질은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무슨 이제 그 어떤 소설에 보니까 사람이 갑자기 그림자가 없어졌을 때 이렇게 겪는 이렇게 그 혼란, 공포 뭐 이런 것에 대한 소설이 있었는데요. 인간은요 무조건 그림자가 있습니다. 나무가 크면 그늘도 짙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자존자이신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둠도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은 빛의 아버지십니다. 그에게는요, 그가 이렇게 360도를 회전해도 어디에도 그림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전혀 없고요, 그림자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둠이 전혀 없으신 완전한 빛이 되시는 완전한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이 자존자의 특징은요,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사람은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또 사람은 진짜 말할 때 전심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변해서도 못 지키기도 하지만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은요 변합니다. 피조물은 그래서 그가 한 말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존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존자이신데 변함없는 자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변함없는 자존자.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보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존자이십니다. 자존자신데 완전하신 자존자십니다. 그림자가 전혀 없고요, 변함없는 자존자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확하게 영원 전에 하신 말씀도 영원 후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존자이십니다. 놀라운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속성은 우리 페이지 12페이지에 나옵니다. 광대하고 세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15절 한번 보시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큽니까? 온 세계가 이렇게 물통에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물방울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자저울에 티끌이 하나 앉으면 그람수가 몇 그램 나오겠습니까? 여전히 0.0000일 겁니다. 근데 바로 그 티끌 하나가
열방이의 무게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대한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요, 광대하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세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세밀하게 같이 계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크시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숨을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하게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이 큰 우주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비하면 또 너무 작은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너무 크게 보시고 하나도 우리 생각 하나까지 우리 침 한 번 삼킬 때에 그 순간까지 우리 생각 하나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사랑의 본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사랑이라고 할 만큼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요한 1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공부한 대로 하나님은 완전하고 변함없는 자존자 맞습니다. 네, 하나님은 아주 광대하면서도 세밀한 분 맞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우선 모든 것에 대해서 넘치는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도 평생 아마 이렇게 한 사람도 눈길을 보내지 않은 깊은 산 속에 있는 그곳에 핀 한떨기 꽃도 너무너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꽃도 자꾸 사랑한다 이야기해야지 아름다워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눈길 주는 이 없는 산 속에 있는, 깊은 산 속에 있는 꽃 한 송이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에게까지 사랑의 눈길을 보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45편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그 작은 새 한 마리 꽃 한 송이에게도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쓰면요,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요, 그것은 흔히 공의의 반대의 말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뭐 잘못해도 아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편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뭘 잘못하면요, 아이 뭐 우리가 남이가 하고 이렇게 덮어둡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은 공의의 반대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인정에 치우쳐서 공의를 굽히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욥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장 12절에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악 그리고 공의를 굽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너무 큰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완전한 공의에 항상 부합하게 행동한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란 사실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의 이 끝점, 정점에만 존재하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공의가 많으면 사랑이 없고요, 또 사랑이 많으면 공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딱 만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거룩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있는 이 그룹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거룩이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만나는 그 정점에만 존재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데요. 이사야도 천상에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천사들이 역시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찬양하지도 않았고요,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찬양하지도 않았고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보았는데요. 여기에 본 이 세 가지 속성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것을 완전히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 비공유적 속성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을 가지게 합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나하고는 출발이 다릅니다. 자존자신데 완전하시고 또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크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간이 커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너무 크신데 또 너무 동시에 세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사랑이신데 그의 사랑은 완전한 공의와 함께하는 거룩한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요, 모든 혼란을, 또 모든 염려를,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신 분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